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사람의 어떤 지식적인 부분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개념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분명한 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의라는 거예요. 의. 듣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혹시 의가 뭔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의가 뭔지? 그냥 의가 뭐야? 뭐 착한 게 의 아니야? 좋은 게 의 아니야? 성경에 이런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선이라는 단어 혹시 말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까? 의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을 지칭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 거룩이라는 말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또 나오는 말 중에 뭐 신령하다 이런 말 혹시 설명해 볼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겠죠? 이 말을 왜 우리가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표현력으로는 표현을 해낼 수가 없느냐? 이러한 개념들은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문제는 뭐냐? 지식의 영역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알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사랑, 아무리 글로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사랑 글로 배울 수 있겠습니까? 글로 사랑이라는 거 글로 여러분 혹시 표현해낼 수 있겠어요? 사랑은 어떤 사람이 사랑을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나마 언어로라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쓴 글을 제가 읽었어요. 그럼 제게는 그 사랑이 전달이 된 건가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이런 아주 중요한 개념들 중에 거의 대다수가 이러한 영역에 있기 때문에 말로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몰라도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모른다고 무슨 일이 생기느냐? 네. 모르면 하나님과 오해가 생기기 시작해요. 모르면 하나님을 잘못 알기 시작해요. 사랑을 글로만 배운 거예요. 글로만. 사랑을 말로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사정이 어디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이라고 하면 그저 내게 있는 두 개 중에 하나 정도 내주는 이 정도의 사랑.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런 착한 거, 선한 거,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성인 군자처럼 박애주의 이런 것들, 이런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을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뭡니까? 죽어주는 거예요. 죽어주는 거. 내가 유미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유미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것. 성경에 고린도서 여러분 13장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뭐하고 이거를 딱 읽었을 때 이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이 말은 뭐냐? 네가 사랑을 논하려거든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죽어줘라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자격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은 걸 정도가 돼야 사랑을 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논한다면
이웃을 그냥 돕고 섬기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이웃을 위해서 네가 목숨이라도 걸어줄 정도의 그 사랑.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글로만 듣고 귀로만 들으니까 이게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그러니 하나님과 오해가 생기고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그냥 글로만 듣고 아 이건가 보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잘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최소한 사모함이라도 가지고 여러분 경험하기 위해서, 성경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말씀도 경험하기 위해서 읽고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조금 그냥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의. 우리가 예전에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요 세 가지 가지고 말씀을 많이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의로우신 하나님이 뭔지 기억이 나나요? 눈치껏 의로우신 하나님 기억나는 사람 내게 선물 준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는 네가 줘 선물. 아이, 꼭 받으세요. 이거는 그렇게 설명을 주님 얘는 죄송하고요, 쟤는 감사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나영이 이 말 들어봤어? 삼위일체 하나님? 안 들어봤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예수이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은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의가 뭐라고요? 변하지 않는다. 의는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제가 그냥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관점으로 봐도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일관성 있게 똑같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의로우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이 뜻을, 이거를 이 안에 포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다 알지만 표현을 다만 못할 뿐일 거예요. 우리 유미랑 이제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안 듣는 것 같아요? 잘 안 듣는 것 같죠? 성경 구약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 그 선지자에게 너 저기 가서 몸 파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매매하는, 성을 파는 매매하는 그런 여성에게 가서 너 가서 장가 들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신랑이신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사랑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려고 하는데 마치 그렇게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을 성매매거리로 돈 몇 푼에 팔아넘기는 그런 여성과 같이, 그런 여자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마치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호세아라는 선지자, 너 가서 저기 몸 파는 창녀에게 가서
결혼해라, 장가가라, 그렇게까지 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시고 애탔으면 그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서를 읽어봐도 요엘서를 읽어봐도 모든 선지서들을 다 읽어볼 때에 무섭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많아요. 심판하겠다, 정말 내쳐버리겠다, 막 정말 무서운 말들. 근데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사야서를 읽어봐도 호세아서를 읽어봐도 이스라엘은 포로가 될 것이고 끌려갈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예언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회복시키리라, 그러나 내가 다시 세우리라. 아멘이십니까? 항상 그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 어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어쩜 이렇게 하나님 이 사랑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이런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이게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그 약속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만큼은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약속을 한 당사자가 그 약속을 잊어버렸는데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엄청난 이 인내 속에서도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은 의를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은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의 아니겠습니까? 변했다면, 여러분, 그 의가 만약에 변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변개하시고 그 약속이 이미 깨져버렸다는 건데, 그랬다면 우리가 오늘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할 기회조차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영이가 만약에 이스라엘이에요. 저 나영이 생각만 하면 막 머리가 아파. 어떻게 하지 도대체?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영이 도대체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포기했다면 공중에 사라져버리고 없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찌르고 상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사랑하겠다, 사랑하시겠다 하신 그 뜻과 그 약속이 변하시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고 납득이 되시면 아멘입니다. 변하시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정말 이 온 세상에 드러났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니들이 이렇게 극악무도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죽일 만큼이나 하나님을 미워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가시관 씌우고 너희가 하나님을 몽둥이를 들고 두드려 패고 너희가 하나님을 채찍을 들고 채찍질을 때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끌고 가서 정말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게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의 어떤 순위에 항상 이 십자가라는 게 있어요. 십자가라는 이 영어 단어 중에
그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극심한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그 단어가 익스크루사이팅이었나? 이 접두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크루사이팅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극심한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 단어의 어원이 크루세이드, 이 십자가 그 형에서 그 단어가 나왔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간으로서 경험하기 힘든 그런 정말 극한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이 십자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십자가라고 하는 이 저주의 나무에 매달아 놓고 그를 조롱하고 그를 욕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한번 거기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정말 그것도 모자라서 피 한 방울, 심지어는 몸 안에 남아있는 물 한 방울까지도 남겨놓지 못하고, 몸속에 있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조차도 마지막까지 다 쥐어짜내서 이 땅에 다 뿌려지게 만드는 그런 극악무도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요, 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약속, 그 너를 사랑하겠다, 너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회복시키겠다, 너를 구원해내겠다, 아멘 합시다. 이 약속이 변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절정을 이룬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창조주로서 정말 인간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 핍박, 그 고통, 그 희생, 이 피, 이거를 다 견뎌내지 않았습니까?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야. 누가 나를 죽여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야. 내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충분히 이 십자가 버릴 수 있는 힘도 권세도 능력도 내게 있지만 내가 자처하는 거야. 내가 스스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의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이것이 아들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뜻이 변했나요?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신 그 뜻이 변했나요? 안 변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전 세계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 여러분 여러 번 말씀 우리가 나눴잖아요. 돌로 맞아서 숨이 넘어가가지고 숨을 안 쉬어서 시체 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떠내다 버렸는데 다음 날 뻐덕뻐덕 일어나서 전도하러 그 성 또 들어가잖아요. 전도하러. 그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세상 천지에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바울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의 힘, 성령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의, 전 세계를 위해서, 예수 몰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들어서, 사도 바울만 그렇게 썼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고난당하고 어떻게 핍박당하고 어떻게 여러분 순교했는지 이 역사들을 보면 정말 눈물 나요. 이거는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야, 이게 진짜,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를 알기는 알지만 이야, 진짜 이 정도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변하지가 않는구나. 얼마나 여러분 수많은 초대 교인들부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복음을 들고, 이 복음 들고 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복음 어디서부터 출발한 겁니까? 아담 때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담 때서부터 성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복음이 그때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물론 거기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것은 드러난 것이 그것이겠죠. 창세 전부터 드러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그 뜻이 있지 않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드러난, 표현된 사건으로 봤을 때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 그때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원복음, 그 복음이 창세기부터 출발해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창세기부터 마태복음 1장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들이 있었겠으며, 얼마나 많은 피가 있었겠어요. 목숨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피를 뿌리시고, 또 다시 오늘 서 있는, 오늘 모여 있는 여기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렀겠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의 역사가 전부가 다 피의 역사잖아요. 피의 역사. 책 중에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런 우리 침례교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침례 한 가지, 그 뜻 하나 지키려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는가, 믿음 하나 지키겠다고 얼마나 수천만 명이 여러분 피 흘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여러분, 저희가 함께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고요. 어디서부터? 창세기. 거기서부터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에게 오늘까지 전달된 걸 보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이 말을 이렇게 거창하게, 이 서두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사람이 누군가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누가 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겠는가? 누가 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겠는가?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의 피, 예수의 고난이라고 하는 예수의 보혈, 이 두 글자 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부터 모든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혈 안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있다니까요. 그 뜻이 창세기부터 사도행전을 가로질러 요한계시록, 요한서신까지 흘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달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변하지 않는 의가 전달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의의 증표이신 예수의 피,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할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의 역사가 나를 통해 부정되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내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 뜻을 정하신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정하신 거겠어요? 내가 오늘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나를 위해서 아닙니까? 아멘 합시다. 나를 위해서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내가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태초부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오늘까지 전달된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랑 받았는데 그의 피로 거듭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왔는데
내 삶이 이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고난, 예수의 희생이라고 하는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나의 영혼의 때의 운명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 보지 않아도 불보듯 뻔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혈 안에, 이 보혈이라고 하는 주님의 피의 공로 안에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과 애타는 사정과 애타는 마음, 인류 구원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총 집결되어 있는 거예요. 총 집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의 그 신음 소리와 그 찢어지는, 살이 찢어지는 그 소리와 그 튀기는 그 피와 여러분 흐르는 그 피, 흐르는 그 물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딱 한 가지. 왜 참을 수 있었겠어요? 뭐 때문에 참을 수 있었겠어요?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고 그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아들의 희생과 아들의 고난과 아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아들에게 영광이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내가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아. 내가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 때문에 아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거시는 기대가 있지 않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대가 있지 않겠어요?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찬양을 해도 무엇을? 보혈을 찬양하자. 감사 예물을 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감사하며,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며, 무엇을 위해서 전도하며, 무엇을 위해서 충성하느냐? 우리 보혈을 위해서 하자. 보혈의 공로 감사해서 하자.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말에 우리의 그 신앙생활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 당신의 희생 헛되지 않아요. 당신의 희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당신이 나 위에 흘리신 그 피가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뭐 숙제처럼 그냥 의무적으로,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목숨보다 큰 저는 사명이라고 믿어요. 나의 삶을 통해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희생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과 같이 주어진 삶이라고 저는 확신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어떤 사람은 예배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치가 뭐겠어요? 나를 통해 예수의 피의 공로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가치가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시고 소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본문을. 그러므로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입어야 할 거, 너희가 먹어야 할 거, 너희가 필요한 모든 그 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다만
너희는 하나님의 이 변하지 않는 의를 전해달라. 아멘. 하나님의 이 나라를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달라 이 말이에요. 나타내달라. 그리하시면, 너희가 그리한다면 너희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먹을 것 줄게. 너희 안에 있는 예수의 피의 공로를 드러내는 일에 너희가 먹을 것이 필요해. 내가 먹을 것 줄게. 그 피를 드러내는 일에 이렇게 입는 것이 필요해. 입을 거 줄게. 여러분, 저 잘 입고 다니잖아요. 잘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잘 먹고 다녀요. 잘 먹고 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구해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달라 이거예요.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먹을 거, 입을 거, 여러분 마실 거, 이 육신적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실패한다 이 말입니다. 실패한다. 눈에 보이는 상황, 환경, 조건, 여건, 여기서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동떨어져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이 예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주님 앞에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땅히 표현하는 거잖아요. 마땅히. 이 안에 예수의 피의 공로가 있다면, 여러분, 저는 항상 어떤 시간, 어떤 예물을 어디에서 드리든지 가장 첫 번째 예물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적는 가장 첫 번째, 저는 항상 이 보혈의 공로라는 말을 지금까지 써왔어요. 언제부터 썼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제 기억이 있는 한 이 보혈의 공로라는 말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적은 잘 기억이 안 나요. 똑같은 내용, 반복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저는 반드시 이 안에 보혈의 공로라는 말을 썼어요. 왜?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적선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지라서 제가 필요한데 쓰세요, 적선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의 피의 공로 감사해서 나는 이 예물 한다는 거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다 이 말이에요. 보여드리고 싶다. 그런데 보세요. 먹을 거 염려하는 사람이, 입을 거 염려하는 사람이, 마실 거 염려하는 사람이 그 피의 공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하는 사람이 생활에 염려가 되고 삶에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그 피의 공로랑 그거를 갖다 비교를 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공로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를 넘나드는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염려하는 사람이, 근심하는 사람이,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피의 가치와 견줄 만큼 하나님 앞에 예물할 수 있겠냐, 감사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기는 하는데, 보세요, 하기는 하는데 상황이 안 되면 포기가 되고, 하기는 하는데 여건상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서고, 이게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하는 패턴 아닙니까? 하기는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기는 하는데 여건에 되는 대로 하고 상황에 맞는 대로 하고 조건이 부합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패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목숨을 초월하면서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의 피의 공로에 감사해서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나에게 그 복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패하시고 수많은 나라들을 일으키시고 패하시고 수많은 목숨들이 살았다 죽었다 피를 흘렸다 말았다 수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냥 먼 저기 중동 어느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게 나라 이 말입니다. 나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가 3,000년 전,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씨가 아니라, 물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지만 그 예수님의 약속의 후손, 여인의 후손으로서 오늘까지 나에게 왔다면 그 아브라함의 씨는 나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약속의 씨인데, 여러분 요즘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말씀 듣잖아요. 여인의 후손인 그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수많은 수고를 하셨는지. 그 약속의 씨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시지만 오늘 그 주님으로 거듭난 자녀인 나까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나까지 아닙니까? 나까지. 그렇게 내 영혼 하나, 여러분 얼마나 우리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요. 그런 나 하나 살리시겠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아무 같은 생각도 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그런 나. 그러나 그 하나님은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약속이 변하지 않고, 수많은 사건,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적어도 우리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역사를 가진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라면, 아멘, 적어도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물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터럭만큼이라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어찌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상황, 환경, 조건, 여건들에 굴복하지 않고 상황 되는 대로, 환경 되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는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실 때 그 상황을 견뎌가고 넘어가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묻고 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상황 되는 대로, 조건이 맞는 대로, 여건이 되는 대로, 허락되는 대로가 아니라 정말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저 기분 나쁘면 못하겠다, 감정 상하면 못하겠다, 힘들다고 못하겠다, 어려우면 안 된다, 못한다, 포기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싸워나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이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달라 이거예요. 너희 안에 주신,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신 그 피의 값어치 앞에 너희는 이 보혈의 가치가, 이 생명의 가치가 헛된 삶을 살지 말아달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피의 공로, 이 피의 가치 앞에 내가 이 삶을, 이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리라 각오와 결단을 하고 정말 싸우기로, 정말 넘어갈 힘과 지혜는 없지만 주님께 기도해서 의지해서 내가 싸워보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 피를 드러내는데 네가 가정이 필요하구나,
너에게 땅의 기업이 필요하구나. 주님이 주시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피해 가치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욕심으로 땅의 기업을 운영하겠습니까? 주일 어겨가면서 땅의 기업 운영하겠습니까? 11조 빼먹으면서 땅의 기업 운영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나는 그 피해 가치를 보고 싶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지금 우리가 아직 큰 돈을 만지고 있는 시기도 아니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훗날에 우리의 싸움의 전적들을 보시면서 우리 진아에게는 그 싸움의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맡기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이, 그런 싸움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멘. 그저 젊은 날에 혈기왕성한 이 감정, 이런 기분, 감정 기복,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 주신 생명, 주님 주신 의, 그런 것들이 흔들리고 신앙생활 한 해 만에 할 수 있겠다 없겠다, 포기할까 말까, 되는 대로 해야지 뭐 스스로 합리화하고 못하겠다 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지금 이때부터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 주님이 나에게 뭘 맡기실 수 있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이 신앙생활 하기 가장 좋은 때라니까요. 가장 좋은 때예요. 지금 적은 일에도 충성 못하는데 큰 일을 어찌 맡기겠습니까? 이해가 되시고 납득이 되면 아멘입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작은 일들 때문에 흔들리고 감정 상하고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이런다면 뭘 맡길 수 있겠어요? 뭘 맡길 수 있겠습니까? 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루고 싶다. 기분 나쁘면 못해. 아우 짜증나. 안 가. 싫어. 여러분, 뭘 맡길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피의 가치, 창세기부터 오늘 나에게 그 복음 증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내 삶을 통해 물으신다면 여기 서 있는, 제가 지나가는 말로 얘기하지만 내 인생의 값을 진아에게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내 인생의 값을 유미에게 물으신다면,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피를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이게 주님의 심판이라니까요. 그러니 허투루 헛되이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나에게 주신 육신의 때 허송세월 해서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타깝잖아요. 그저 입고 먹고 마시는 것들 때문에 마음 뺏기고 생각 뺏기고 뭐 입지,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가지지, 어디 가지, 뭐 하지.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신앙생활 점점 뒤로 밀리고, 여러분 지금부터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정적인 있고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어요. 한 달에 뭐 200만 원을 벌든 300만 원을 벌든 벌어요. 지금도 이런데 그때 가서 여러분 정말 11조 생활, 주일 생활, 감사 생활 할 수 있겠어요? 적은 일에 충성을 못하는데 큰 일에 충성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은 일부터 지금 내 삶에, 지금 이 순간이 신앙생활의 적기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피곤해, 지금 내가 힘들지만 내일 내가 덜 피곤하면 기도하고 덜 피곤하면 주의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내일은 내가 뒤로 밀려난 만큼 악한 영의 역사는 더 하기 힘들게 하고 더 나를 결박하고, 그래서 끝끝내 뒤로 물러나고 후퇴하게 끝까지 그렇게 나를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이 신앙생활하기 가장 적기이며, 오늘이 내가 이 죄와 육신과 싸우기 가장 적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에 승리자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주님이 피 흘리신 값이 아깝지 않도록, 사도 바울도 교회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상급이라고. 너희를 향해 흘린 그 수고와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나의 눈물과 너희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흘렸던 그 피와 그 땀,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받게 될 상급이 될 거야. 성경에 말한단 말이에요. 바울도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상급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바라보시면서 열매를 또 맺어가고,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후대를 향해서 너희가 내 상급이야, 너희가 내 상급이야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의를 끝까지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말씀 전에 들었다시피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죄인을 구원하지 않아요. 끝까지 싸워 이긴 자, 끝까지 버틴 자, 끝까지 견딘 자, 의인들을 구원하러 주님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기도합시다. 우리 정말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 사랑하게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감사하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게 도와주세요. 이거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경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수천 년의 세월 앞에, 변하지 않는 사랑 앞에 하나님이 다소 두렵고, 그 사랑을 내가 전해야 된다는 그 다소 무거운 부담감, 그 십자가, 그거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나는 내 한몫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로부터, 아니 아담 때로부터 그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나의 삶이야, 이렇게 이렇게 각오하시면서 나 하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달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주먹 불 끈